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샤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샤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상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상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심으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에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그동안 우리는요 열왕기하 14장의 시대적 배경으로 요나, 아모스, 호세아, 요엘서에 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14장 끝에요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요나, 아모스서, 호세아서, 요엘서를 꼭 읽자 이렇게 쓰시고요.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요나서는요 25절에 보면 요나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25절에 보면 거기에다가 요나서를 읽자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예언자들이 활동을 했구나 라는 것을,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는 아주 부강한 나라였었는데 왜 그렇게 타락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부강한데 왜 선지자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을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좀 읽기를 바라겠고요. 우리가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한 나라의 지도자인 제사장, 선지자, 왕이 잘못되면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왕이 이 삼박자가 타락하면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소수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지만 이 거대한 타락의 물살을 맞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안 해봤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타락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요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회개의 기회도 주지 않고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된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는 보내시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여서 인간이 얼마나 못됐는지 성경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남자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여자들이 얼마나 사치한지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애가 탔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보낸 것입니다. 누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는 것일까요? 지도자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잘 지도할 지도자가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백성들도 타락하고 하나님이 처음 부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망한 것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나서, 호세아서, 아모스서, 요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끝내 그 사랑을 부리치고 제멋대로 가버렸습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자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아버지는 가만히 계십시오. 부모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주었습니다. 마치 부모들이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자식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강대국을 의지하다가 우상을 의지하다가 세상을 의지하다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북이스라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알 것 같죠? 근데 말해보려고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정확히 표현을 못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 내가 약속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약속한 사이이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함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입니다.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자를 인격자라고 얘기하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비인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격자는 약속을 중시합니다.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기대합니다. 이것이 인격입니다. 그러나 비인격자는요, 약속해놓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귀여운 개새끼가 한 마리 있습니다.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 강아지한테 너 내일 12시에 나하고 만나자. 그러면 그 강아지가 나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지키죠. 아무리 사소한 약속이라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는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약속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하고 노아하고 아브라함하고 또 시내 산에서 다윗과 새 언약 이렇게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보냈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구약의 배경을 모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의 깊이를 여러분 피상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위대한 사건이 얼마나 큰 사랑의 결과인지를 정말로 피상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수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보내시고 마지막으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시는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약속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약속이 성립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약속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고 그 대신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신앙생활을 꼭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읽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맺은 약속과 사랑 이야기로 기억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약속을 어겼는지, 불순종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요 지금까지 설교를 드렸던 북이스라엘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사랑과의 약속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남양주 성실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교회에서 자주 듣는 예수 믿으면 잘되고 복된다라는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위로의 말씀도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딱딱하고 마치 성경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명을 구하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길이기 때문에 좀 딱딱하고 듣기 어렵지만 어쩌면 너무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화려한 종교 행사는 있었지만, 많은 기적과 이적들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랐는데, 그래서 망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좀 딱딱하지만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른 목회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바르게 가고 있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그래도 많은 올곧게 목회를 하려는 이런 목사님들이 말씀 가지고 몸부림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 아직 한국이 망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저의 책임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가도록 잘 안내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이제 출발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잘 가이드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마지막 그 목적지에 꼭 도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바울 서신을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간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만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완성한 것처럼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 확신입니다. 우리는 다 도착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꼭 그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한번 우리 교회 자랑 한번 하려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는 것을요. 좀 그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남유다 왕 중에 아샤랴, 그 우시야 왕인데요. 아사랴, 요담, 아하스 왕을 좀 보려고 합니다. 남유다의 왕이에요.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남유다도 점점 타락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어떤 신실한 왕이 등장하지만 이 거대한 이 타락의 그 물살을 막지는 못합니다. 왕들이 얼마나 타락해가고 있는지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 배경으로 이런 그 우시야, 요담, 그 아하스를 하고요. 다음 주는 이 배경으로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히스기야 왕, 여러분들이 그래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 배경으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를 우리가 말씀을 쭉 이렇게 이어가면서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빠지지 마시고 쭉 연결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못 들으시면 우리가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꼭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시야 왕인데요. 우시야 왕은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에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자, 한 명의 왕이, 열왕기에는 우시야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역대기 26장에 가면 우시야, 그러니까 여기 15장, 그러니까 열왕기하 15장은 아샤라로 되어 있는데 역대기 26장에는 우시야 왕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아샤라가 아니라 우시야 왕으로 불렸던 것은 그 당시 활동했던 대제사장이요, 아샤라예요. 그래서 이름이 동명 같아서 구별하기 위해서 우시야 왕으로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정직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5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처음은 좋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에 안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좀 뽑자면 아브라함 조카 롯이나 사울 왕이나 솔로몬 왕이나 여기 우시야 왕, 그리고 가룟 유다. 처음엔 좋았죠? 나중에 안 좋았는데, 또 바울의 복음을 받았던 세상을 따라간 데마나, 이렇게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에는 감옥에서 외롭게 인생을 마감하는 기업인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공무원들도 보게 됩니다. 처음보다는요, 나중이 좋아야 합니다. 그렇죠? 찬양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처음보다는 나중이 더 좋아지는 그런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다윗이 그랬거든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찬양 연습을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우시야는 상당만을 제거하지 못했을 뿐 처음은 좋았다. 당시 산당은요, 그 유다의 전통적인 병폐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마치 이거예요.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그랬죠. 늘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금송아지 사건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에서는 산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당을 폐하지 못했다, 산당을 폐하지 못했다,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이 산당은요, 솔로몬이 세운 이래로 계속 유다에서 우상 숭배의 한 중심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왕들도 산당을 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그 솔로몬 이후에. 그래서 산당에서는 어떤 거냐면, 여러 신들이 모여서 섬겼는데, 비록 산당에서 그들이요 여호와를 섬겼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런 것으로는 속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산에 어떤 당을 지어놓고 거기 제사 드리는 그런 장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가나안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모방해서 제사를 드린,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비록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크게 어기는 것입니다. 그 산당은. 그렇다면 오늘날에 산당은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 인간적인 열심, 자기 만족적인 예배가 바로 오늘날의 산당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시야 왕은 이 산당 문제만 제외하고 정직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치자가 정직해야 하는데 합격정이라는 것입니다. 통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직함입니다. 지도자가 가장 필요한 것은 정직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합격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직하니까요,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3절에서는 그렇게 나오다가 5절에서 갑자기 어떤 설명도 없이 하나님이 치셔서 나병 환자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4절과 5절 어떤 과정의 설명도 없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요, 역대하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하 26장으로 좀 가면 우시야 왕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겠습니다. 역대하는 691쪽에 있습니다. 26장 1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691쪽에 있는데, 자, 강성하여졌습니다. 그래서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드려야 하는 제사 행사까지 직접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는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자유로 분향하려고 했습니까? 왕으로서 강성하게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힘에 도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절대 군주가 된 듯이 그 왕권으로서 감히 침범하지 못할 성전의 어떤 신성한 일까지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서 완전히 어긋났는데 제 자신이 이렇게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요, 제사장 아사랴가 나오죠. 제사장 아사랴와 아주 80명, 아주 강직한 제사장 80명이 하나님의 법을 막으려고 이렇게 경고했어요, 우시야 왕에게. 그러니까 오히려 왕권을 저항한다고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광경을 누가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벌을 즉석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 즉석에서. 자,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 자기가 교만하고 쭉 들어가서 다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나병 환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19절에 나병 환자가 생긴지라, 그리고 20절에는 여호와가 치셨으므로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요, 이후에 일생 동안 성소와 단절되고 가족 정부와 끊어지고 모든 사람과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이때가 몇 살이냐면 54세였습니다. 한참 장년의 나이로 막 왕성하게 활동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목숨만 유지한 채 죽는 날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시아는 권세와 영화의 힘의 정점에 서 있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를 무시한 죄로 일순간에 그만 추락하여서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요 14년을 보내고 열왕들이 묻히는 묘소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묘실 곁에 있는 다른 땅에서 장사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시아 왕은요 영화의 정점에 올라갔다가 일순간에 인생의 바닥으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무서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잘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은요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볼 것입니다. 야 저렇게 저 사람은 저 상태로 계속 갈 거야 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것은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시는 그런 인생들을 많이 보는데 우시 왕이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나병으로 뒷방으로 물러난 상태에서 대리 통치자인 된 요담이라는 그 왕자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자기는 왕자로서 대리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2, 3년 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2, 3년 후에 그 아들 요담도 죽는 그래서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요담은 그래서 치적도 없이 그냥 정직하게 통치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요 요담의 아들 아하스입니다. 아하스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하스 왕. 제가 왜 이렇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졸린 눈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세의 왕이 된 후에요 16년간 통치했는데 자, 다시 열왕기하 16장 2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입니다. 16장 2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뭐라고요?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 아하스 왕은 처음부터 정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로서 합격점에 이르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하스 왕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정신 나간 아하스 왕 이렇게 부릅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요 여기 16장만 아니라 이사야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그러면 이사야가 누구 시대에 활동한 거죠? 아하스 왕 때 활동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언제 활동한 거죠?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거든요. 아, 그때 활동했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 이렇게 연결하셔서 보셔야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환경에서 떠나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잘 모인다고 해서 그가 믿음 좋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믿음이 좋고 나쁘가의 판단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많이 모여서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분을 우리는 보통 믿음 좋다 얘기하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네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못 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곳에서 네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보고 믿음이 좋고 나쁘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판단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이렇게 그 선지서하고 열왕기하고 껴 읽어야 되느냐면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하스 당시에는 그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아하스 왕 당시에 아람, 요즘 아람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죠. 도카스. 아람이 성경에는 수리아이고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성경에서는 다메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메섹인데 지금은 다마스쿠스라고 이렇게 불리죠. 이렇게 그 아람 시리아
그 아주 오래된 제국입니다. 그 아람 왕과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18대 베거 왕이요, 이렇게 둘이 연합을 했습니다. 연합을 해서 지금 남유다, 조그마한 남유다를 침략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요, 아하스 왕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어리석음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이사야서 7장을 봐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이사야서 7장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을 펴놓고요, 저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연합군이 동맹에서 침략했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과 그리고 왕의 마음이 어느 정도였냐면 숲의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우리나라에서 배웠나? 우리가 그쪽에서 배웠나 모르겠는데 그런 속담을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들이 마음이 막 떨려 있다라고 있는데 2절 하반절에 보면요. 자,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뭐라고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사야를 보내서 두 연합군은 절대로 이기지 못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7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고 절대로 유다를 침략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연기나는 부죽갱이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음모는 성취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되게 두려움 많죠. 앞날이 두려움이 많아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보험을 들잖아요. 노년에 어떻게 될까 두려움 때문에 보험을 들잖아요. 그것을 자꾸만 아주 심리적으로 만든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더 보험을 들죠. 저희들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험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정직하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하스 왕이 믿지 못하니까 아하스 왕이 알 수 있는 징조를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하스 왕이 알고 있는 주변 사람 중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네가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징조이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은 이기지 못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도 믿지 않으니까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조를 본다는 것은, 징조를 구한다는 것은 믿음이 좋다는 것입니까? 나쁘다는 것입니까? 말로만 해도 믿는 게 더 좋죠. 그렇죠.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인간의 말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전하는 말을 인간의 말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이 선택한 것은요, 무엇이냐면 북쪽에 강대국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수르인데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도움을 청탁하기 위해서 성전과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내어다가 조공으로 아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다시 열왕기하 16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열왕기하로 오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6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6장 7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난 왕의 신부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그렇게 지금 조공을 바치면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부탁을 받은 아수르 왕은 어떡하냐 하면서 아람을 쳐서 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요,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제 제 아하스 왕이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아수르 왕 드그라 발라세를 만나러
그 함락된 지금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자,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올라가서 아람 국가에 있는 제단을 봤습니다. 아람 국가에서 섬기는 그런 제단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꽤 화려하고 종교적으로 보였나 봅니다. 화려한 프로그램이 있는가 봅니다. 뭔가 아주 그걸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주 종교심이 발동하는 그런 것들을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제단의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누구에게 주냐면 대제사장인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그 양식과 구조를 본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유다로 돌아오기 전에 다메섹에서 보낸 그 양식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제단을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의 전쟁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위대하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다 그들의 종교성이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어디 왕입니까? 아수르죠. 만약에 아하스 왕이 정신이 조금 있다면 아수르 왕은 진짜 위대한가 보다, 그것을 종교로 받아들인다면 조금이라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람 왕은 패한 국가입니다. 신이 무능해서 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을 그려서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제단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웃기죠? 웃긴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16장 16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얼마나 이게 타락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 16장 16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인 우리아가요, 왕의 명령을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종교인은 그래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라고 존경했을 텐데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그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모두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앞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모든 앞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무슨 일이 앞에 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무슨 것을 철회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종교심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요, 여호와만을 의지하여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을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그들은요,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어떤 종교심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별 효과가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 별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우시야 왕과 같은, 아하스 왕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교만해서 말씀을 들리지 않고 위기를 만나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그 우시야 왕과 아하스 왕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부지깽이에 불과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듣지만 그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청탁하기에 바쁘고 사람 찾아다니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보통 주변 사람들은 무슨 나인에 서야 돼, 그 사람이 당신을 이끌어줄 거야,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그렇게 효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뇌물을 바치고, 마치 아하스 왕이 성전을 훼손하고 자기 모자란 것은 귀족들에게 보물을 내라 해서 다 바치는 것처럼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는 역대하 28장 21절에 별로 유익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 왕이 처음에는 정직하니까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가 처음 사랑을 잃지 않는 지도자가 되었다면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아하스 왕이 위기를 만났을 때 선지자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 물질적으로 낭비하지도 않고 시간적으로 낭비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우스운 행동들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왕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주변의 조언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처럼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들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타락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두 명의 왕을 통해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이 어떤 때는 효과적으로 보일 때가 많이 있어서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게 힘이 있다는 것을 늘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